세상에는 알다시피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군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직업군에서 일꾼들이 그 직업의 일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숙련된 사람이어야 그 직업군에서 가지고자 하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고 또 그 목적을 극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죠.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맡아놓으면 뭐 되겠나 하겠냐 말이죠. 의사 같은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냥 병원 문턱에 드나들었던 사람이라고 해서 의사 해라 해가지고 가면 여러분 사람 얼마나 죽이겠어요. 말이 안 맞는 일이겠죠. 그러니 돈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 은행에서 일을 하면 또 되겠냐 말이죠. 그러니 모든 일에는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과 숙련이 되어 있는 그런 적합한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게 효과적이고 좋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동일하게 목회적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또 담임으로 청빙을 받아야 사실 잘 됩니다. 목사의 청빙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교회 내부에 일꾼들을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가 일꾼을 한번 잘못 세우면 그 교회는 그 어려운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희생의 사람이에요. 희생하는 사람. 여러분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일을 맡게 되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자리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는 희생 안 하면서 남의 희생으로 물타기 하면 될 일이냐 말이에요. 그러니 본인의 희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제사장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제사장의 위임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서가 말한 대로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을 하기는 너무 좋아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 말을 우리는 수없이 되뇌이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러면 위임식을 거친 제사장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동댕이 칠 때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은 위임식 할 때 제일 먼저 숫 송아지 한 마리, 숫 염소 두 마리를 잡아서 죽임으로 그의 지난 죄와 또 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일을 할 때마다 뭐를 보겠어요? 날 위해서 처절하게 각도 불태워 죽인, 피 흘려 죽인 이 짐승을 바라보면서 그 직임을 수행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나도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이런 가짐으로 봉사하고 섬겨야겠다 하고 다짐하는 게 그 제사장의 제사를 그렇게 지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일꾼이 세워질 때에 그런 희생의 제물을 꺾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일이 얼마나 성경적이며 자기의 충직한 마음들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겠는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목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하목.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여러분 보시기에 좌측에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한목하고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평화하는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를 주창하고 나섰습니다. 이건 제 목양의 방향성이고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하고 이걸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가장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제사장에게 번제물로 드렸던 수송아지 순염소의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의 귀에 발라요. 양쪽 귀에 바르고 또 양손에 바르고 양발에 발라줍니다. 그 의미는 양 귀에 바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사역을 감당하라는 뜻이고, 더불어 백성들의 소리를 잘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리로 이걸 정화시켜서 녹여가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손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제물을 드릴 때 거제, 요제 등을 비롯한 이런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흔들고 들었다 놨다 드리는데 이 두 손을 사용해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고
또 봉사와 제단 안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할 때 두 손을 들어서 사용하는 손이 되기 때문에 이전의 손과는 다른, 동일한 손이지만은 다른 손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숨겨져 있죠. 이 발은 복음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에 발빠르도록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지시와 명령을 재빠르게 수행하라는 의미에서 발에도 피를 묻히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와 같이 결국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알다시피 선지자는 오직 롯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감정이입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저주도 축복도, 그런 재난과 미래 예언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달라요. 그럼 제사장은 완충 작업을 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지만 제사장의 사역은 다분히 중보적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을 잘 설명하고 하나님을 방어해야 되고, 하나님 편에 갔을 때는 백성들을 막아서고 백성들의 죄악과 그들의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숨겨가고 감춰가고 해결해가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게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평화와 화해의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자기 본직이 화해와 평화를 조성해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추돌 하고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야기하고 작은 문제를 증폭시키고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문제로 만들어가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아닌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면 여러분 어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평화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협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협력. 교회는 협의와 협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앞선 지도자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 단독 행사보다는 자기가 예컨대 담임 목사면은 장로님들과 협의를 하고 자꾸 의논을 나눠서 작은 것까지라도 서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같이 결정하고 같이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부족하지만 그게 참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러면 성도들과 회중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협력을 해야 됩니다. 협력. 이렇게 하자고 하니 이걸 하도록 하자. 그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야 되지. 목사가 물어온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말이죠. 배내 밀고 다리 꼬고 뒤로 제껴가지고 고개로 까딱까딱 됐다 말았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겠냐 말이죠. 협력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 중에 이런 걸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하고 뜻을 모으는 것을 협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협의하고 협력하는 게 잘 조화를 이룰 때에 교회는 은혜롭고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그래 반대가 되어지면 교회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져서 상처가 되고 힘겨워지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분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요한 3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그러니 교회 역사 속에는 옛날 성막시대도 그랬죠. 모세를 대항해서 일어났던 족속이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도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목양을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바울에게도 비방할 거리가 있었대요. 바울에게도. 이게 말이 됩니까? 무엇을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바울 같은 사람을 비방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 비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게 비방거리가 돼요. 다 불만과 불평의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감사와 믿음으로 모든 걸 받게 되고 신앙의 시선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다 용납이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번 삐뚤어진 내 마음에 악한 영이 자리 잡거나 다른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이거 좀채 사라지지 않습니다. 들어올 때도 한 번에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긴 세월 속에 내 속에 들어오고 내 자리에 내 마음의 자소에 빠리를 틀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진리가 거룩한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빼앗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 거기를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희생과 화목과 협력, 이 단어들은 평생을 두고 가슴속에 깊이 아로새겨서 멋진 일꾼들, 좋은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